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33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기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뭘 구했고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시간에 잠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이 33장 말씀인데 앞장인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막아섭니다. 그 내용이 32장 12절 13절 내용인데,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서라도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말씀인데 보시지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도록 내가 도와줄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와 직접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 공의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은 내가 모세의 중보로 참았지만 중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까 염려스러워서 죄가 많은 너희와는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겠고 나 대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 죄가 많아서 내가 직접 동행하지는 못하겠고 나 대신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15절 말씀이 이제 본문이지요. 15절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옛날 표현을 써서 아재 개그를 한다면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그것은 저에게 무의미합니다. 라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18절 또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계속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요.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가나안 땅 입성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기대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일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시든 대신 사자를 보내든 나 혼자 보내든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만 얻게 해주시면 저는 혼자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출석을 하고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오늘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보세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곳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 성소에서도 맨 안쪽에 있는 휘장 뒤에 있었던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 한 날,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운명하심과 동시에 참 신기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심과 동시에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성전의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우리가 휘장이라고 하니까 일반 가정에 커튼 정도를 상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휘장의 두께가 무려 15c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비록 천으로 만든 휘장이지만 그 두께 때문에 벽처럼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휘장을 젖히려면 다른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 몇 마리가 좌우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찢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운명하심과 동시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언제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설교 제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올려놨냐면 목마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모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목마름이 모세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누가 배부름을 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21절입니다. 보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반석 위에 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대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나를 만나기를 할 텐데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표현을 썼냐면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나타내 보여주시면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전부는 보여줄 수 없고 일부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 하는 거지요. 잠언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모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세에게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훨씬 더 목말라 합니다. 빨리 이 광야 같은 고난에서 벗어나서 보다 편안해지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목마름이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에 목말라 합니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장만하는 것에 목말라 하고 빨리 좋은 곳에 취직해서 결혼하는 것에 목말라 하고 빨리 이 병에서 나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문제 해결에만 목말라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은 종종 받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는 그 놀라운 임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이미 배불러 있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 영양가 있는 맛있는 밥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집에 딱 들어와서 밥상을 보더니 먹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미 배부르게 먹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과자를 먹고 튀김을 먹고 이런 군것질들을 잔뜩 하고 집에 들어왔으니 배가 불러 있는 거지요. 다른 것들로 이미 밖에서 잔뜩 배를 채우고 들어오면 아무리 집안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를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고 그것들로 배불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펼쳐도 말씀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군것질들로 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쉽게 짓게 되느냐면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짓는 사람은 그건 별로 없습니다. 다 이게 죄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인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 하나만 있어도 내 앞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만 있어도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진짜 느껴진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들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기가 어렵냐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 하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기도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앉아서 자, 내가 들을 테니까 얘기해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서 이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런 소수가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도 자꾸 세상적인 쾌락과 취미와 재미에서 이 영적인 허기를 달래고 그 공허한 가슴을 세상적인 것으로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여서 모세가 누렸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새해의 새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가나안 땅과 영적인 가나안 땅의 갈림길에서 모세는 세상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영적인 목마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새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세상적인 성공도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새해의 새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